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아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아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주제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앞에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우리 새벽 예배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나름대로는 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들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야 할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살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살 이유들이 있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죽어가는 거다. 이거는 좀 연약해지고 있다. 이건 다시금 소생해야 한다. 이것은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는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 않습니까? 거지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지는 오늘 하루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먹어야만 살아낸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이 거지들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오늘 죽지 않고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이 거지들한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들은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아서 무슨 낙을 누리게 되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인기를 많이 얻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나는 어차피 오늘 어떻게든 살아내야 한다는 이런 거린들보다도 못하게 생명을 스스로가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살게 되는 할렐루야 새롭게 소생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이거 살려주세요. 이거 제발 하나님 이거 다시금 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분이 다시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시금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는 오늘은요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인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아모스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어떤 시대에 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은 유다로 나눠지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고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살던 사람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모스 1장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더 이상 예배도 드리지 말고 더 이상 찬양도 하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말아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교롭게도 이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북이스라엘이 잘 살던 때였습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크게 번영을 했던 시기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을 역겹게 생각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매우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예배와 모든 절기들을 금하라고까지 말씀하실 때가 바로 이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아도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주님을 찾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겉과 속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그 시기의 문제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엉망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도저히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정말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이 선지자의 그 애타는 마음이 이 아모스 선지서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살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는가? 오늘 여러분은 본문 3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어떤 상황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 1000명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몇 명이 돌아옵니까? 1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0%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전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싸움을 해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완전히 진 거죠. 그런데 이 100명마저도 또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몇 명이 남는 겁니까? 10명이 남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워도 소망이 없고 대항을 하고 대항을 해도 소망이 없고 길을 찾으려고 해도 전쟁을 하려고 해도 어떤 상황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가 일어나려고 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상황 그 선지서에 또 한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130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상황이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나무만 열매가 안 맺혀진다면 이쪽 가서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열매가 없으면 또 저쪽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방천지를 둘러봐도 그 어떤 나무에서도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봤더니 우리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축들도 한 마리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소망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삶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 여러분 1000명이 나갔다가 100명이 살아왔는데 그 100명이 또 전쟁에 나갔는데 10명만 남은 상황이에요.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는 되겠죠. 10명이라도 살아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는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디로 가지? 무엇을 찾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될까? 막 찾다 보니 베델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찾다 보니 브엘세바로 가는 겁니다. 막 찾다 보니 길갈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 살아는 나야 되겠는데 방법은 찾아야겠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겁니다. 어디에 소출이 있지? 어디에 무엇이 있지? 어디에서 찾지? 길갈로 한번 가볼까? 베델로 한번 가볼까? 브엘세바로 한번 가볼까? 여기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너무 돈이 없어요. 지금 정말로 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정말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웃기웃 해보는 겁니다. 이 은행에 한번 가봅니다. 대출이 될까요? 이 은행에 가봅니다. 대출이 될까요? 이 은행에 가봅니다. 대출이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심정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이 있다면, 또 우리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병원에 가봐서 될까요? 저 병원에 가봐서 될까요? 이 병원에 가봐서 될까요? 만약 그런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 한 군데서는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델도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왜 너희들은 브엘세바로 가고 길갈로 가고 베델로 찾아다니며 방법을 찾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일들을 찾느냐?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0명에서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때, 그렇게 위기감을 보고 있을 때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곳저곳 다니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 찾기 이전에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있다. 살아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한나를 아실 겁니다. 사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라고 하면 그게 참 아픈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상황은 이 여인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를 떠나서 부인이 또 한 명 있었잖아요.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인나는 자녀를 낳아줬어요. 그런데 분인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겁니까? 아이를 못 낳는 이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가나가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돈도 잘 법니다. 그러니까 이 뭐 부족함이 없는 그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를 그냥 못 낳고 있는 거면 그냥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 분인나가 계속 누구의 속을 찌르는 겁니까? 이 한나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나를 왜 괴롭히느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이도 못 낳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분인나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는 아이도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으니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한나가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를 갖다가 미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당시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때로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당시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한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부족함이 없이 살지만 제발 살아나야 될 한 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구석이 자기에게 살아나야 되는 겁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서럽고 아프고 정말로 이렇게 가슴 후벼파는 이 분인나의 아픈 마음들 여러 가지를 안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한나가 살아나야 하기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 사실은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아마도 이런 거죠. 맞서 싸우는 거죠. 분인나하고 안 되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라도 싸워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꾹 참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아픔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그냥 흘러가 버리게 마련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한나는 살기 위해서 엘가나랑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안 써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한나가 한 가지 마지막 방법 하나를 택합니다. 죽으면 죽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마치 술 주정뱅이가 주정을 하듯이 중얼중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방언 아닙니다. 이건 중얼중얼 이거 방언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기가 막혀.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 내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살려주실 수 없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는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찾아다니며 생명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비록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비록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 길을 찾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할 한 가지 길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는, 살아나야만 하는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있는 바로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가장 아플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일까요? 힘겹고 아플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 그때가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고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살아나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아내와 남편이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셔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영적으로 살게 되는 역사, 육적으로 살게 되는 역사. 할렐루야.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자의 기도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재앙을 막는다. 기도자는 재앙을 막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정말 주님 찾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누가 기도해라고 다 기도하실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예결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야 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좋은 교육자들도 주님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